오늘 16장 말씀 함께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16장의 내용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 그리고 그들에게 머지않아서 큰 환난이 닥치게 될 것, 그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교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교 결정을 이미 내려버린 상태였고,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신고할 것조차도 이미 종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이제 머지않아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바울 사도 자신이 특별히 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곧 저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16장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 종교 사회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외톨이가 된다는 겁니다.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게 잘한 일이다 라고 여기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가? 주님 설명해 주시기를 3절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일처럼 이런 일이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고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읽으셨어요.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이 너희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범민들, 또 얼마나 많은 근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소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요. 그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약 22절까지 주님이 그러한 말씀들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오실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너희에 대해서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13절 가서 보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그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보혜사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스스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가 나를 너희에게 잘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듯 말듯 이런 오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뭘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승천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뭘 두고 말씀하실까요?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거나 또 그분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것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다. 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환난을 예고하시는 좀 더 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괴롭고 아프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곡하고 애통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너희 안에 평안을 주는데 곧 나의 평안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인데 그 기쁨도 그 세상의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마치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는 근심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겠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박해와 시련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를 너희에게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아무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가운데 느끼는 안정감이나 평안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빚어져 만들어지게 되는 기쁨이고 그러한 평안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들은 왜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있게 될 그 일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하고 슬퍼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약한 자 같지만 강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역설이에요. 이 역설의 문제를 주님은 당연한 신앙의 이치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다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역경과 환난이 없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역경과 환난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그것들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이루어 가시게 해주시는 분이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로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 부족함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염려거리, 근심거리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특별히 믿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맺어주실 더 큰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방 닥칠 현실은 근심과 두려움일지라도 실상은 그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환난조차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주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늘 함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조차도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